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3대 절기, 3대 명절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꼽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작정하고 좀 많이 만들었는데 뒤에 있는 TV는 오늘 안 나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박지혜 정리하라고 좀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성경책의 제 앞부분에 있는 5권이거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지만 모세가 쓴 것은 아닙니다. 충격적인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여러 가지 문서와 이야기 등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재편집한 책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적 과정을 인류의 첫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범죄 한가는 별개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유월절 이벤트를 기획하신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만남과 이벤트 등을 성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셔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잊고 싶은 기억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기억들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본문은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형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지정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을 이야기하니까 창세기 12장이었다면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 가운데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음영 표시라는 시작이라는 단어 있죠.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쉬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 혹은 처음, 우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아마 모두가 다 외울 거예요. 성경 통독할 때 나 성경 통독 한번 해보겠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시죠.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태초에라고 시작하잖아요. 사실 창세기라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차 이름 아니에요.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써 있어요. 그 사회 문서에 써 있는데 이 베레시트에 나오는 이 베레시트는 뭐뭐에라는 전치사고요. 레시트가 이 로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첫째, 시초 혹은 최초라고 불려지는 단어가 레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즉 로시, 레시트 같은 어원인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태초, 즉 흘러가는 시간을 지정하시는 그걸 하나님, 하지만 오늘 로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새롭게 하나님만의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재지정해 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첫 시작에 태초로 시작했듯이 하나님은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지정하셨습니다.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차이점을 분별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구속사적,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역사의 시간의 의미를 지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새롭게 정립하시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그동안 의미 없이 흘러왔던 그런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간과 날짜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재정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정리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단어가 바로 이 로시라는 단어 하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점을 단지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곧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양을 치며 살아가던 이 모세의 삶에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고은이의 인생이, 오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고은이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카페라는 곳으로 보내셨고 저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잠깐이나마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접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됐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같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 바꿔주셨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됐던 한 노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고문이나 굶주림이나 강제 노역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시간이었다. 어찌 보면 오늘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노예 생활에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대한 절망은 곧 생존의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새롭게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새로운 시작, 이 로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표현이며 아무 대가나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로쉬,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지 시간의 설정에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실제적 방식인 어린 양의 피로 더욱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로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3절에서 하나님은 각 가족이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각 가족이라는 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현주 집사님 가족은 5명이에요. 가족 구성이 5명인데 5명이 한 마리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5명이니까 5마리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각자 4양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때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상징을 보게 되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고 온전한 대속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1년 된 흠없는 순양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단순한 희생 제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든 각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각 집을 식별하십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이제 영어 단어로 패스오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피가 발라져 있네?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죄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들 안에 섞여 있기만 하면, 그 집에 나는 있기만 하면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 구원이 아니라 개별적 적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가족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가 없으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 단위로 역사되며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구원이 유효하다. 즉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의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교리적 선언에 멈추지 않습니다. 6월절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보고 먹고 피를 바르는 이 행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실천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이렇게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그런 행위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보고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쟤네가 미쳤구나. 그동안 9가지의 재앙,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피개, 이파, 가, 우매, 흑장. 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네. 시험 보겠습니다. 김요한. 피개, 이파, 가, 우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9가지 재앙을 겪더니 이제 쟤네가 진짜 미쳤구나. 아니, 노예 생활하면 재산이 많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 순결한 어린 양을 다 가족 수대로 잡으라니요. 어찌 보면 미래를 포기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무교병과 쓴 나물은 급박함과 고통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오브제로 역할을 합니다. 급히 먹는 자세,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자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자 여기 땅 하면 바로 그 애굽을 떠나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머릿속의 이론으로 멈추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끝 이게 아니라 삶의 준비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구하는 매우 실천적인 행동 강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절 세데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세데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절차 혹은 순서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되면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6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이 6월절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차, 순서라는 뜻의 세데르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년 6월절을 잘 지켜나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6월절 세데르가 단지 반복되는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받고 공동체 전체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세데르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릴 만한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인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외우십시오. 중요한 측면 아시죠? 제가 시험 봅니다. 당시에 애굽의 모든 문화와 정치, 종교,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이 피게이파 가하군의 흑장은요, 정말 이집트 사람들이 신봉하는 10가지 신을 하나님과 맞서 싸웠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에서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역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왕이 계승 서열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헛된 신들, 인간의 교만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완벽한 선포였으며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공개적인 표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패스오버, 유월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보호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구원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제 한 번으로 멈추지 마라, 대대로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기념하다, 자칼. 지난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자칼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 자칼은 단순히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능동적인 기억이에요. 즉 유월절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한 번의 구원, 너무 감사합니다. 끝! 이 한 번의 기억으로, 한 번의 기념으로 멈추지 말고 다양한 행동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재정비하는 신앙적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념하다라는,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위는 가정 단위의 예배와 식사,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적 수단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장면인 것 같아요. 가정이 예배의 중심,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대대손손 계속해서 신앙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이 진짜 찐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당시 마침 6월절 세데레였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양고기를 잘라주면서 말하던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먹는 고기란다. 삶과 식탁의 자리에서 신앙을 전수해주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성만찬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던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성만찬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식탁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혹은 머리로만 기억하고 기념한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의 자칼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삶 속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허락하십니다.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룩이 없는 빵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주일마다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도 구원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늘어뜨려 놓는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며 근간이며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려고 애쓰고 날마다 자카르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